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농어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려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나눔이 그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시골 지역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다짐하며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나세요?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했는데 사도행전 6장의 제목도 두 글자였어요. 뭐였을까요? 6장? 예, 집사였죠. 집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생각나시죠? 집사가 처음에 생겨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누락이 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하기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할 테니까 7명의 집사 너희들이 지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7명의 집사가 이 무리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7명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건 저희 교회에 직분자 되고 집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분들은 그 처음에 근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집사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일, 어떤 요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목사님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달란트 받은 대로 교회를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의 직분이다. 그래서 권한이 있다면 집사님 되시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 되셨다 그러면 적어도 꼭 하나 이상씩은 자기가 뭔가를 맡아서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씩 다 맡고 계시죠? 예, 다 맡기고 계신지 계십니다. 그래서 안 맡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꼭 하나씩 맡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 때 어떤 이 성경적 배경을 들었냐 그러면 스데반이 7명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옆에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막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내 옆에 죽은 영혼이 갈 수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알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 모르는 그것도 집사의 직분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서 옆에 사람이 툭만 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다 준비되셨죠? 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예. 네.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담대하게 내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 안에서 그게 충만히 넘쳐남으로 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이면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자기 막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모습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우리의 모습이
하는 모습과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보기에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지난 마지막 말씀 끝에 어떻게 됐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 열심히 전하고 천사같이 변론도 잘하고 청력이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 질투하고 시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드라마 지금 6회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7회째예요, 7회. 자, 드라마 끝날 때마다, 야, 6회 건졌지, 7회 기다리고 계시죠? 6회가 어떻게 끝났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야, 또 저 사람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 기둥 하나 어떻게 제대로 잡혀서 죽여놨더니 더 믿는 것들이 이제 더 한다고 해가지고 또 잡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막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으는 시점이 딱 돼서 이제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7장 시작이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너 지금 뭐 모세 율법을 막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랬더니 스데반이 뭘 하냐 그러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설교를 시작하느냐? 누구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부터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 자,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안 되고, 자, 이삭이 아들을 낳았대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죠?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죠. 야곱을 낳았어요. 맞아요? 잘 따라오죠.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 누굴 낳았죠? 야곱이 12명을 낳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쭉쭉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애굽에서 풀려 나와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얘기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절부터 보냐 그러면 20절에서부터 그러면 모세 얘기가 이제 크게 나오고 20절부터 한 4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스데반이 무슨 죄 때문에 지금 이 공의 앞에 서게 됐어요? 뭐라고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모세가 준 규례를 교쳤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고 태우성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뭐 어떻게 애굽에 간 얘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풀려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까요? 너희가 지금 모세가 율법을 가졌다고 했는데 나는 모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적이 없어. 정확하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너와 유대인들에게 어떤 율법을 전해야 한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선지자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가 모세가 그 신의 산에 가서 그 받을 때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너희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 그거를 숭배하여서 너희가 바벨론 너희 나라가 명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 있지 너희가 만든 지금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잖아.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7절 46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게 쭉 내려와서 다 뭘까요? 그 다음에 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49절 말고 48절 시작.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이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막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이 한 얘기가 뭘까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도 계시지만 50절에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뭐냐 그러면 내가 계신 곳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너희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도다. 너희는 겉모습만 치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왜냐 그러면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의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고 그 의인을 너희가 박해하였다. 말씀이 5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왜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53절. 너희가 지금 내가 모세가 준 율법을 막 모독하고 있다고 했지만 너희들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백성이다.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읽었던 말씀 54절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물어본 건 뭐였죠? 너가 이게 전한 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 스데반은 뭘 전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뭘 말한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제 법정에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증언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야 가짜야? 물어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뭘 말한 것 같아요? 뭘 말한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한 건 너희들이 말한 게 다 진짜 같지만 내가 말씀을 지금 차근차근 전한 걸 다 들어봐. 내가 모세를 모독했니?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니? 오히려 그 모독한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물으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늘 54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찔렸을까요? 마음이 찔렸다는 건 뭐예요? 왜 찔렸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5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 했대요? 저를 향하여 뭘 했대요? 이를 갈거늘.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태형이 뭐예요? 예? 승질났다는 거죠. 지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는 걸 물어보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라가지고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중간에서 보는데 야 저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됐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니네가 봐라.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옆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 상황이? 저희들이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그 사람의 스데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돌로 치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자기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는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하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쳐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으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 성전 밖에서 돌로 치려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 하나를 놓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 앞에 돌을 치는데 앞장 세운 사람.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사울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명언이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죠?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내용을 하죠. 하나님 뭐예요? 첫 번째, 자기가 돌을 쳐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지금 죽이고 있는 저 사울이나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죄를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용서해 달라고 이 말을 하고 자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첫 번째 집사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참 웃기죠? 초대교회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일어나는 상황은 뭐예요? 핍박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막 그 사람을 죽이려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쪽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고난이 왜 복이에요? 이 핵심은 제가 몇 번이나 했어요. 고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고난 자체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복받은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아프리카예요. 맞죠? 나라도 못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가지고 맨날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근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뭘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 주긴 메시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믿어가고 있는데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느냐를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전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스데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기로 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아시겠죠?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자, 이제 계속 얘기했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권위주의와 형식주의가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끄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기 한마디로 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있어요.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근데 살아야 되는데 어린애라 돈을 못 벌어. 근데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집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와주는 게 뭐냐 그러면 너 고아니까 이거 먹고 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형식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 고아가 엄마 아빠가 없고 집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도와줬던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너 어려우니까 나 100만 원 줄게, 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할례를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솔로몬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너희가 없고, 율법을 따지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뭐 얘기해서 누구 지사님이면 지사님네 교회에 대회 시간에 교동문 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 교동문 하지요. 물어봤어요. 교동문 한대요. 그럼 교동문 왜 해요? 물어봤더니 원래 우리 교회는 그거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래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를 할 때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한 행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동문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을 왜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예배 시간에 보면 뭐 찬송 다음에 교동문 하시죠? 교동문 왜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중에서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죠. 사도신경 왜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믿고가 3가지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게 모든 것들에 이렇게 형식으로만 찬송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원래 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절에 찬양이 없을 때, 노래가 없을 때 그 시편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약간 의미를 넣어서 읽었던 약간 찬양 같은 거였어요. 중세 이전에.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찬양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게 뭐 시편이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시편을 그렇게 은혜를 들어서 읽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찬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의미는 없어지고 시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교하고 독하고 서로 말씀을 읽어가는 시편이 그래서 대부분 주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자리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무슨 교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든 하는 것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지 말고 지금 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를 찾으시고 그 안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외형적인 것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됐지, 나 헌금하면 됐지, 기도하면 됐지. 근데 그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모른지.